시간의 제목은 교제의 즐거움입니다. 교제의 즐거움. 오늘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께서 깨닫는 은혜를 주시기를 바라고, 또 깨닫는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간, 아니 올 한 해, 그리고 남은 여생에 여러분에게 은혜와 축복과 능력이 되는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뒤에 온풍기는 좀 꺼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저희 교회 양육의 삶이라고 하는 그 성경 공부의 일부분입니다. 일부분을 제가 설교 말씀으로 인용해서 여러분과 나눈다는 말씀을 먼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들어보신 분은 생각이 나실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다시 한번 강조해 주시나 보다, 그렇게 들으면 될 것이고, 오늘 또 처음 들으시는 말씀은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교제의 즐거움이 넘쳐났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을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오른손을 한번 들어볼까요? 자, 오른손을 드시고 앞뒤 좌우로 이렇게 보시면서 당신의 새해가 빛나기를 바랍니다. 시작! 당신의 새해가 빛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당신의 새해가 반짝반짝 빛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은혜로 빛나는 한 해가 될지어다. 할렐루야. 교제라는 말은 사람들과 만나서 서로 사귐을 갖는 것을 교제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서로 만나서 사귐을 갖는 것을 교제라고 한다. 그런데 교제에는 두 종류의 교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귐을 갖는 교제, 그리고 성도 간의 사귐을 갖는 교제가 있습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과 사귀는 교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다음 주에는 교제의 친절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성도 간의 교제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누는 시간이다. 여러분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라헬이를 사랑합니다. 우리 애기가 라헬이에요. 자, 사람이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사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전능하시고 흠이 없으신 분이시고, 우리는 이 땅에 늘 죄와 허물 속에서, 연약함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인데, 어떻게 우리처럼 연약하고 부족한 피조물이 전능하신 하나님과 사귈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예배소서 2장 13절 말씀을 보면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과 피조물인 사람, 허물과 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부족한 인간들이 완전하신 하나님과 사귈 수 있는 비결. 자, 에베소서 2장 13절 같이 한번 합동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의 피로 하나님께 가까워졌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왜 우리가 성찬 예식을 드립니까?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과 일체가 됐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 사는 믿음의 백성이,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성찬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묵상하고 그 은혜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식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분이어야 해요. 그리고 정식으로 교회의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다고 하는 세례나 침례를 받으신 분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십자가도 믿지 않고 예수님의 그 흘리신 보혈로 내 죄가 깨끗이 씻겨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하나님과 사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믿지 않는데 성찬식에 참여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의 피,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했다. 14절에 보면 막힌 담을 무너뜨렸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막힌 담이
예수님의 흘리신 보혈로 그 막힌 담이 허물어졌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엄청난 것이에요. 어제 성부영신 예배 때 말씀드렸죠. 예배를 드리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엄청난 것이다. 아무나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배를 드리고 싶다고 드려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과 사귀고 싶다고 사귀어지는 게 아니에요. 자격이 돼야 사귀죠.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사귈 수 있는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번 따라서 합시다. 당연한 게 아니라 엄청난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당신은 엄청난 예배자입니다. 시작. 네, 엄청난 예배자. 저와 여러분은 엄청난 은혜와 사랑을 받은 존재들이라.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의 목적이 설교 말씀을 듣는 거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엄청난 특권을 우리가 받아 누리면서 난 예배를 드릴 때 설교 말씀 듣는 게 나는 예배의 목적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일부분만 맞는 거예요. 예배의 목적은 내가 은혜 받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예배의 목적은 설교를 듣는 것에만 있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설교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았다? 그러면 누가 만족한 겁니까? 그건 내가 만족한 거예요. 예배는 나의 만족을 위한 부분이 있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을 위하여 드리는 겁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배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를 드릴 때에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무엇일까요? 레위기 10장 3절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큰 소리로 담대하게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아론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내게 가까이 있는 이들에게 나의 거룩함을 보이겠고 모든 백성에게 나의 위엄을 나타내리라 하신 말씀을 바로 이것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아론은 아무 말도 못하였다 그랬습니다. 레위기는 예배를 가르치는 성경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녀들에게 성경을 읽힐 때에 창세기서부터 익히는 게 아니라 레위기부터 읽히고 레위기부터 배우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과 사귀고 교제하는 일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복되고 영광스러운 일이고 신앙의 기초가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두 가지 마음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거룩함이에요. 거룩함. 구별된 거룩함, 깨끗함. 구별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한다. 깨끗한 심령을 가지고 준비된 심령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한다. 그게 거룩함이에요.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예배 때 원하시는 마음, 그것은 영광스러움입니다. 영광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저는 교회를 창립하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할 때에 하나님 주원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게 해주십시오. 요즘 시대에도 맨 땅에 헤딩해도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도 돈이 없어도 사람이 없어도 능력이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보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원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증거되고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영광받아 주옵소서. 양주 땅에 올 때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누구 도와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함께 기도할 사람이 없었어요. 당연히 함께 예배할 사람이 없었어요. 지하에만 들어가지 말라고, 지하에서는 교회가 안 된다고 수많은 사람들이 말렸지만
오히려 예배하기 좋다. 아무리 부르짖고 기도해도 누가 뭘 할 사람이 없다. 아무리 큰 소리 치고 찬양해도 이웃에게 피해가 되지 않는다. 지하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질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상으로 나오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신 분은 새해 갑절의 복을 받을지어다. 예배 때 필요한 마음은 영광.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증거되고 나타나야 돼. 그러려면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나의 드리는 기도가 믿음의 기도예요. 어제 우리 송구영신 예배 때 믿음이 두 가지의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첫째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이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죽었다, 하나님이 안 계신다,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말을 해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하나님 약속에 대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실 줄로 믿습니다. 영원토록 동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죽음도 이기는 동행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고난과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믿는 거예요. 이 약속을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나의 열심으로, 나의 의로, 나의 공로로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의 그 기도가 여러분 살아 응답되는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합니다. 찬양을 할 때는 어떻게 찬양을 해야 합니까? 찬양할 때는 내 신앙의 고백이 담겨야 돼요. 신앙의 고백이 담기지 않는 노래는 그건 그저 노래에 불과할 뿐이지 절대로 하나님 받으시는 찬양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찬송가를 부르고 아무리 CCM 복음성가를 불러도 거기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담겨 있지 않으면 그것은 한갓 세상 노래와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똑같이 찬양을 하고 노래를 부르는 것 같아도 믿음의 고백이 담겨 있을 때 그 노래가 찬양이 되고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영광스러운 고백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어떻게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사랑의 음성으로 듣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사랑의 음성. 여러분 귀 기울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매주일마다 여러분 설교 말씀을 왜 들으십니까? 오늘은 목사님이 말씀을 많이 준비하신 것 같아요. 오늘은 목사님이 좀 말씀을 덜 준비하신 것 같아요. 오늘은 은혜가 된다 안 된다, 내 마음에 든다 안 된다. 여러분 그거 평가하려고 설교 말씀을 듣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한 단어라도 한 말씀이라도 이 말씀은 나에게 주셨어.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셨어. 이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여러분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고 기도하고 애쓰고 수고하고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 그 말씀 속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 부모님이 물어봐야 될 한 가지가 있어요. 너 교회 다녀왔니? 하나님께 헌금 드렸니? 교회 가서 친구들하고 사이좋게 예배 드렸니? 그런 이야기도 다 중요하겠지만 정말 우리 부모님이 해야 될 질문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니? 하나님께서 목자님을 통해서, 전도사님을 통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너에게 주셨니? 그걸 물어봐야 돼요. 여러분 매주에 한 음성을 우리가 듣는다면 52주 동안, 우리가 1년 52주 동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매주마다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다면 우리의 삶에는 얼마나 놀라운 말씀의 축복이 쌓여 있을까요? 세상이 아무리 유혹해도, 나쁜 친구들이 아무리
나쁜 길로 끌고 가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자녀들은 그 앞길에 시온의 대로가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목장에서도 물어봐야 돼요. 지난 주일날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 그 말씀을 붙들고 어떻게 한 주간 살았는지, 그 말씀을 붙들고 살 때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났는지, 무엇이 감사했는지,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했는데 어떤 일이 힘들고 어려웠는지, 그것을 우리가 기도 제목으로 나눌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 예배 시간에 우리가 눈을 뜨게 되는 거예요. 귀가 열리게 되는 겁니다. 마음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일까? 어떤 말씀을 붙들고 내가 한 주간 살아야 될까? 여러분, 여기 집중하고 우리가 사랑의 음성으로 들으려고 할 때 우리의 예배는 놀라운 은혜의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도 계신데, 제가 신학대학에서 교수로 한 12년 동안 사역을 했습니다. 방학 때마다 중국 지하교회, 공산당이 인정하는 삼자교회 말고 지하교회, 순수한 복음을 지키려고 하는, 공산당의 간섭을 배제하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믿고 순수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지하교회에 목회자들을 연수하는 집중 교육을 제가 담당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북경 외곽 지역의 산속에 있는 신학교에 거기서 집중 교육을 하는데, 그때에 종교 지하교회 목회자, 목자 목녀님들이 오십니다. 그런데 목회의 규모가 어떠냐면 한 분당 1000명, 1200명, 700명, 500명, 300명 이렇게 목회를 합니다. 저보다도 성도가 더 많아요. 그런데 성경 지식이 부족한 거예요. 그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들고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사랑으로 함께 섬기며 예배하는데, 가정 예배 드리듯 예배 드리는데 거기서 폭발적인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일주일 동안 집중교육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공항에서 공산당에게 붙들렸습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매일 공안에게 붙들려가지고 아침 저녁으로 출퇴근하면서 가서 이렇게 벌 쓰고 있었어요. 여러분, 공안에게 붙잡혀 보셨습니까? 평상시에는 자유가 있는 나라 같아요. 근데 공안에게 한번 붙들리면 여기가 공산당이구나, 그걸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다행히 감사한 것은 주일날은 오라고 안 해. 본인들도 쉬는 거야. 공산당도 쉬는 날. 그날 우리 무슨 날이죠?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주일 되면 아침에는 삼자교회에 가서 오전 예배 드리고, 오후에는 지하 성도들이 있는 순수한 복음을 하는 그런 성도들이 모인 곳에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찬송가 우리는 보통 3절 아니면 4절 있잖아요. 한 장에, 그죠? 복의 근원 강림하사 28장 찬양하면 3절이 있어요. 1절, 2절, 3절. 그런데 보통 그 지하교회 성도들은 제일 적은 게 20절, 보통 50절이에요. 50절. 긴 건 100절. 찬송 한 곡 부르는데 1시간 걸려. 3곡 부르면 2시간이에요. 예배 드리자고 해서 오후에 갔는데요, 찬송가를 부르니까 2시간 전했어. 2시간이 지났어. 얼마나 신앙의 고백을 담아 드리는지. 그들은 목숨을 건 거예요. 공안에 잡혀갈 걸 각오하고 나와서 예배를 드려요. 말씀을 듣는데 2시간 동안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얼마나 집중하고 한 말씀이라도 그 말씀을 정말 가슴에 새기려고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지,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 제가 성도들의 눈에 빨려가는 것 같아요. 그렇게 집중해서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받는 거예요. 찬송 2시간 했죠. 말씀 2시간 전했죠. 기도 주여 그러면 한 기도 제목에 30분이야.
주여 그러면 그거 끝나는데 30분 걸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러면 30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러면 30분. 환우들이 있습니다. 30분. 주여만 하면 30분이라니까. 우리는 3분도 넘어가기 어렵잖아요. 예? 기도 제목 3, 4개 하면 2시간 지나는 거예요. 그냥 6시간 동안 예배 드리고 예배를 마쳤잖아요. 이제 가려고 이제 가방을 싸고 이제 저녁 먹어야 될 거예요. 그런데 그 지하교회 지도자가 딱 붙잡는 거예요. 목사님, 네? 어디 가시려고 지금 그러십니까? 아, 예배 마친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그 지도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일부 마쳤습니다. 아니 성도들이 안 가. 성도들이 안 가. 예배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6시간 예배를 드렸는데도 안 가. 여러분 징해 죽겠어 진짜. 그래가지고 밤늦도록 또 예배 드리는 거야. 근데 얼마나 행복하든지 그렇게 사모하는 사람들과 예배를 드리니까. 민방위 훈련장에, 예비군 훈련장에 아무 소망 없이 앉아있는 사람들처럼 앉아있는 사람과 예배 드리다가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열정을 가지고 한 말씀이라도 더 듣기를 원하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믿음의 고백으로 찬양 드리는 그런 성도들과 함께 6시간 아니 12시간 예배를 드려도 그 예배가 얼마나 행복하고 기쁜지. 여러분 그 교제의 즐거움을 아십니까? 그 예배의 기쁨을 맛보셨습니까? 저는 한 달 동안 중국에 잡혀 있었는데 매 주일마다 너무 행복했어요. 우리 교회에서는 권사님이 우리 안수 집사님들에게 우리 목사님 빨리 모셔오라고, 비행기 타고 가서 우리 목사님 공안에 잡혀 있으니까 빨리 모셔오라고 그랬지만은 저는 솔직히 거기서 너무 행복했어요. 지금도 진라면을 안 먹어요. 먹을 게 없어서 아침 저녁으로 진라면 한 봉지 끓여갖고 먹고 버텼어요. 한 달 동안. 여러분 예배는 장소가 아닙니다. 예배는 모인 사람의 숫자도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반응입니다. 여러분 참된 예배를 드리고 싶지 않나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즐거움을 누리고 싶지 않나요? 그러려면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2가지 자세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말은 무슨 말이고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동시에 거룩하신 분입니다. 아까 레위기 10장 말씀 기억하죠? 영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말은 우리가 거룩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린다. 성령 안에서 구별된 깨끗한 심령으로 예배를 드린다. 그게 여러분 영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하나님은 영이신데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과 사귀고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께 예배하려면 저와 여러분도 거룩해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거룩이라는 말을 생각할 때 에스더서의 에스더 왕후를 생각했어요. 2장에 보면 에스더가 왕후가 된 다음에요 음식 조절을 합니다. 그리고 향품을 바릅니다. 그리고 여성용 화장품을 씁니다. 그 기간이 어느 정도 되냐면 1년 12달 동안 그렇게 자기 몸과 마음을 치장합니다. 왜 그럴까요? 왕이 좋아하는 냄새가 나야 돼. 왕이 좋아하는 그런 준비가 되어야 된다. 왕 앞에 나아가 교제하는데 준비를 1년 동안 하는 거예요. 에스더는 왕궁 밖에서 살던 처녀였어요. 왕궁 안에 들어와서 왕하고 교제하려면 1년 동안 거룩함으로 깨끗함으로 준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준비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토요일날 저녁에 늦게까지 유튜브 보거나 여러분 사람을 만나거나 TV를 보면 안 돼요. 주일날 세상에
준비가 된 거룩한 몸과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게 영으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목사님 말씀이 맞습니다. 움직이지 않는 백성이 있어요. 영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진리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이 진리예요. 예수님이 진리예요. 예수님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그 말씀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그 말씀이 로고스 진리 모든 세상의 원리 되신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빨간색 글씨,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할렐루야. 여러분, 진리로 예배 드린다는 말이 뭐예요? 예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내 생각 가지고 내 감정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경험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다. 예수님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아까 충만 예배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예수로 충만하다. 예수의 말씀으로 예수로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예배할 때에 여러분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과 우리가 소통할 때 혈관이 여러분 머리에서 터지면 뇌출혈이에요. 뇌출혈. 머리에서 막히잖아요. 혈관이. 뇌경색이에요. 둘 다 엄청 위험한 거예요. 혈관이 깨끗해야 건강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소통하고 사귀려면 하나님과 나와 연결된 그 영적인 관계가 깨끗해야 된다. 혹시 세상의 죄로, 세상의 가치관으로, 세상의 문화로 막혀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 곧 터지거나 막힌다는 거예요.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혈관이 건강한 사람은 혈관이 부드럽대요. 딱딱해지면 그게 위험한 거예요. 혈관이 부드러워야 돼요. 그 혈관이 부드럽게 되려면 진리의 말씀으로 기둥이 세워지듯이 혈관이 보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해에는 예수를 믿는 믿음, 예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외적인 예배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도서 5장 1절 2절에 있는 말씀이, 전도서 5장 1절 2절에 있는 말씀, 자, 하나님의 집으로 갈 때 발걸음을 조심하여라. 어리석은 사람은 악한 일을 하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재물이나 바치면 되는지를 알지만 그보다는 말씀을 들으러 갈 일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 갈 때에, 예배를 드리러 갈 때에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말씀을 들으러 가는 거라.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에 방해가 되는 것을 하지 말아요. 오늘 아침에 나올 때 부부싸움 하려고 뭔가 조짐이 있었던 가정도 있었을 거예요. 운전하고 오시다가 짜증나는 일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버스를 기다리는데 버스가 오늘따라 하필이면 안 와. 오늘따라 애들이 막 갑자기 떼굴떼굴 굴르고 막 울고 난리를 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아, 오늘은 예배 드리지 말자. 열받는데 교회 가지 마. 안 가. 오늘은 집에 있어 그냥.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들으러 가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여러분 우리는 인간적인 모든 장애물을 뛰어넘고 여러분 우리는 온전히 예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5장 2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2절, 하나님 앞에서 말을 꺼낼 때 함부로 입을 열지 말아라. 내 말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중요하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외적 태도가 시편 95편 6절이에요. 자, 95편 6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늘아 우리가 엎드려 경배하자.
올해를 지으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자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우리 외적인 태도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얼굴을 땅에 대는 겁니다. 나를 낮추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우쭐대거나 자랑하거나 자기를 높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심령이 가난한 마음으로 그렇게 예배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하나의 여러분 우리의 태도는 골로새서 3장 16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살아있게 하십시오. 온갖 지혜로 서로 가르치고 번고하십시오. 감사한 마음으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여러분의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찬양과 경배가 똑같다고 생각하는데 경배는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이고 찬양은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인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시간에 종종 일어나잖아요.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연말에 여러분 시상식 하는 거, 연예대상,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거, 시상하는 거 보셨죠? TV에? 그러면 선배들이 나오거나 공로상을 받을 때 후배 배우나 연기자들이, 연예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일어납니다. 박수를 칩니다. 왜 그럴까요? 높이는 거예요. 그 선배를. 그 경력을 높여주는 거예요. 난 당신에게 영광 돌린다 이 말이에요. 당신을 높이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왜 쓸데없이 일어납니까? 다리가 아픈데?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나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일어서는 것도 부족하기 때문에 두 손을 드는 겁니다.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의 태도가 이런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겸손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을 높이고자 하는, 오직 하나님만 높여드리고자 하는, 하나님께 영광 드리려고 하는 그런 자세와 태도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함부로 왔다 갔다 움직이면 안 돼요. 예배 드리는데 누구를 위해서 움직이는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만왕의 왕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사사롭게 왔다 갔다 하면서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하면 그건 잘못된 태도라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누구를 만나러 오는데 늦게 오는 겁니까? 사람을 만나러 오셨습니까? 사람을 만나도 은사나 선배나 스승을 만날 때는 그렇게 늦게 오지 않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예배의 태도를 새롭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의 태도가 우리의 사귐을 즐겁게 만듭니다. 나를 소중히 여긴 자를 나도 소중히 여기고 싶잖아요.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고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을 더욱 귀하게 여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부교육자로 있을 때 예배를 마치면 오후에 탁구를 쳤습니다. 저희 교회를 개척하고도 저 1층에 탁구 다이를 놓고 탁구를 쳤습니다. 제가 아마추어거든요. 근데 꽤 탁구를 잘 칩니다. 제 별명이 번개였어요. 스매싱이 번개 같다. 그래갖고 번개 딱 치면 공이 슉 갑니다. 우리 교회에서 저를 이겨본 사람 있나요? 없어. 굉장히 교만하죠? 근데 예전에 제가 탁구를 치는데 어느 날 제가 스매싱을 매기는데도 상대편에서 그걸 받는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제가 스매싱을 탁 쳤는데 번개같이 휘둘렀는데 그걸 딱 멋지게 딱 리시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다른 쪽으로 스매싱을 딱 넣었더니 이번에는 커트 알죠? 커트. 공을 밑을 딱 깎아가지고 공이 슝 똑똑똑똑. 와, 얼마나 마음이 애가 타는지. 그동안은 스매싱 하면 무조건 이겼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주일 동안 연구하는 겁니다. 이번 주에는 예배 끝나고 오후에 내가 할 때 반드시 멋진 스매싱을 매겨가지고 이기리라 했는데 또 안 되는 거야. 그 다음 주에는, 이번에는 그러면 스매싱을 하지 말고 드라이브를 해야 되겠다. 드라이브는 공 윗면을 땅 쳐가지고 공 회전을 막 위로 줘가지고 떨어지면 퐁 하고 더 크게 뛰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연구를 해가지고 그렇게 이번 주에는 더 내가 멋지게 승리를 해야 되리라. 그렇게 해가지고 막 탁구를, 폼이 괜찮죠? 네. 그런데 제가 그렇게 하고 오후에
교회 사무실에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갑자기 섬광처럼 제 머리에 탁 스쳐가 지나가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너는 매주마다 예배를 더 잘 드리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니? 탁구를 더 잘 치기 위해서 그렇게 매주마다 너는 간절한 마음으로 연구도 하고 고민도 하고 애도 쓰고 그렇게 탁구를 더 잘 쳐서 이기려고 노력을 했는데 너는 매주마다 나에게 예배를 더 잘 드리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니? 그런 소리가 섬광처럼 하고 지나가는. 여러분, 2023년도 첫 주일이에요. 오늘이. 매 주일마다 우리의 예배가 더 좋은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매 주일마다 이번 주의 예배는 내가 더 아름답게 예배 드려야지,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지, 내가 더 소망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지, 더 정직하고 신실하게 예배를 드려야지,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예배를 드려야지,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도록 예배를 드려야지. 저와 여러분의 새해를 맞이하는 예배의 자세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관계가 깨어진 사람들 있잖아요. 부부 사이에도 관계가 깨어진 사람은 교제의 즐거움이 없더라고요. 부부지간에 만났는데 즐거움이 없어. 부모 자식 간에도 관계가 깨진 가정은 말이죠, 부모 자식이 만났는데도 즐거움이 없어. 감사함이 없어. 마찬가지로 여러분, 은혜가 떠난 사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하나님과의 교제가 즐겁지 않아요. 예배의 즐거움이 없는 것, 그것이 내가 은혜가 지금 떠났다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어둡고 힘들어도, 아무리 피곤하고 고단해도 예배의 즐거움, 하나님과의 교제의 즐거움이 살아있는 사람은 날마다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매주마다 여러분 기쁨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런 소원을 가져봐요. 하나님, 2023년도에 매주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더 행복하고 더 즐겁고 하나님 보시기에 더 거룩하고 더 영광스러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주 우리의 예배가 더 나은 예배로 갱신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게 노력해 봅시다. 예배의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의 행복자가 여러분 인생의 행복자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을지어다. 기도합시다.